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한 일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애들 낳고 키운 것이다 라고 저에게 최근에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 한선인데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제일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대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참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평생 우리 세상에 출생해서요, 길다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종자를 이 땅에 심어놓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이 존재들을, 그냥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또 아이들과 싸우면서 참 사랑이 뭔지 체험적으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 이건 정말 다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특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특권을 갈망했지만 얻지 못하고 기도하면서 숨죽여 사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사가랴인데요, 엘리사벳이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얻기 원했지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하고 나날이 지나가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소망은 엷어지고 이제 꿈을 버릴 만한 나이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서도요, 아이를 얻기 원하는데 아이들이 들어서지 않아서 참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 가정들이 계십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잉태하는 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말 아이 갖기 원했는데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고대 유대인들에게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은 지금 21세기 사는 우리들이 경험하는 문제와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고대 유태인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이런 글들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에서 축출돼야 하는 7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째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 우리 청년 자매 형제들 가운데 결혼 안 하는 사람은 이 말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꼭 결혼하세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 유대인에 의해서 첫 번째 축출 대상이고, 두 번째 대상은 결혼했는데 애를 못 낳는 사람, 이것도 축출 대상이고, 그 당시 우리 예수님 당시 유대인 랍비 문헌에서 발견될 수 있을 정도로 애 못 낳는 것을 큰 무슨 범죄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특별히 아이 못 낳는 것이 적법한 이혼 사유도 됐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기죽지 않은 것 같아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누가가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더라. 유태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최고의 찬사로 이분들을 소개하는 거 보니까 그런 환경적인 도전 속에서도 기죽지 않고 꿋꿋하게 하나님 섬기며 의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론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건데요, 명절 때는 모든 제사장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섬깁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럴 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섬기는데, 매일매일 모여서 제사장들이 섬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매일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은 성경에 명시된 대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번제단에서 1년 된 순양 흠없는 거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밀가루로 빵을 구워서 하나님께 전제로 드리는 거,
또 잔으로 포도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세 가지 일을 주 업무로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사장들이 가장 흠모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침에는 번제를 드리기 전에, 저녁에는 번제를 드린 후에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에 있는 분향단에 분향하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역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뽑아서 했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성경에 제사장 그러면 그래, 뭐 예루살렘에서 섬기니까 저희 목회자들 정도 생각하고 한 20명 정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은 2만 명이었어요. 근데 2만 명이 다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르쳐 준 대로 나중에 느헤미야가 에스더 통해서 한 대로 아론의 지파를 24부분으로 자손으로 나눴어요. 24반열을 만들었어요. 여기 오늘 3절에 보면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비야 반열, 6번째 반열인데요. 24반열로 나누어서 한 반열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2만 명에서 보세요. 24수는 한 900명 되지 않습니까? 900명이 1년에 2번씩 안식일에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안식일까지, 즉 일주일간 섬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반열에서 2주 섬기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한 900명이 매일 성소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아비야 반열의 순서가 된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일들은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제한된 일을 어떻게 했어요? 제비 뽑아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았는데 제사장들이 정말 900명 가운데 한 명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평생에 해볼지 못할지도 모르는 그 분향하는 일,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지성소 앞에 있는 그 분향단에 하나님께 향례로 올려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는 그 귀한 권리를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정말 마음 잘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대로 정결례도 행하고 아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첫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아침, 오후, 저녁. 특별히 아침에 하나님께 분향하는 시간, 저녁에 분향하는 시간은 성도들이 성소 밖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성도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대표로 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떨리는 심정으로 성소의 문을 들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서 분향하는데 분향단 옆, 즉 진설병에 놓여있는 떡상, 그러니까 이 분향단과 떡상 중간, 성소 바로 앞, 지성소 바로 앞, 성소 중앙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성전에 가서 정말 난생 처음으로 주님 전전에서 가서 지성소 가까운 데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천사가 출현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가 정말 이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자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전할 좋은 소식이 있다. 네 간구가 하나님께 들림바 되었다는 것이다. 내가 때가 되면 내 아내가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아이를 출산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주의 영광을 높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아이가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사가랴가 너무나 놀란 거예요. 너무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니까 사가랴도 나이 많이 들었고 엘리사벳도 이제 아이를 다시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쏙 그 뚜비출이죠. 믿기에는 너무나 귀한, 너무나
정말 믿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납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 굉장히 노쇠했고 내 아내도 굉장히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렇게 반문을 해요. 저는 가브리엘 천사가 굉장히 이렇게 유머러스한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고 가브리엘이 직감적으로 그 불신앙에 대해서 처벌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이기 때문에 너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내가 내 소식을 믿지 못한다고?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위치에 서서 하나님 제사장 위치에서 백성들을 축복하는 입을 가진 사람이 내 말을 믿지 못한다고? 그러면 믿지 못할 바에는 말도 하지 말아라. 너 이제부터 시작해갖고 내 애 날 때까지 너 벙어리다. 딱 선포하세요. 그래서 그 말대로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어버려요. 애 날 때까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처럼 이 사가랴가요 세례 요한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에요. 어떤 근거로 해서 사가랴는 또 엘리사벳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귀한 은혜를 얻었는가? 오늘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이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심은 게 딱 하나 있다 이렇게 천사가 얘기하세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네,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3절에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기도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기 간구라는 단어는 누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기도라는 단어랑은 좀 다른 단어예요. 특별한 헬라어로 쓰셨는데 이 헬라어는 특별히 일반적인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 기도라는 게 일반적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 또 고백, 간구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라면 여기 간구로 번역된 헬라어는 특별히 하나님께 내가 꼭 소원하는 바를 올려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이 말씀으로 미뤄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하고 나서부터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5년 10년 돼서 마음이 초조해지면 초조해질수록 더 열심히 그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 같아요. 천사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 기도를 아마 더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는 들린지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내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지금 응답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 간구를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내 스스로 판단할 때 애 낳을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꿈을 버리고 있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되 심은 그 기도의 씨앗을 잊지 아니하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는 이런 귀한 은총으로 사가랴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심어놨던 그 기도의 씨앗 하나님 나라에 심어놨던 하나님 나라 밭에 심어놨던 이 기도의 씨앗 하나님께서 키워주셔서 이제 사가랴로 하여금 아이를 얻게 하시겠다 하는 귀한 은혜로 다가와 주신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분들께 성도님 지금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으로부터 이렇게 간증 이메일을 이렇게 받았는데 성도님 긴 글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한 20년 전에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를 굉장히 염려하면서 기도하신 적이 있대요. 특별히 가룟 유다의 기사를 성경으로 읽으면서 생각하시는 가운데 내가 옛날에 하나님 떠난 적이 있는데 정말 가룟 유다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지만 가룟 유다처럼 내가 하나님 떠나면 어떡할까 그런 걱정이 말씀 묵상 가운데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만에 하나라도 그런 우를 범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러기 전에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두려움 가운데 기도한 적이 있다는데요. 그분이 그런 일들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제게 요즘 이제 그 성도님이 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들을 많이 이렇게 체험하시고 사세요. 기도 가운데. 그런 중에 깨달음을 이렇게 앞뒤로 적어 보내주셨는데요. 목사님 집에 돌아와 옛날 생각에 잠 못 자며 뒤척이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항상 우리 기도를 잊지 않으시는 그리고 들어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중력하고요. 그저 나는 예수님이 날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주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분에게 올려드린 20년 전의 기도, 그 기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삶의 어려운 순간 저에게 다가와 주셨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 주셨다는 거예요. 20년 전쯤에 하나님의 은혜에 받아 심어놓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나에게 지금 은혜 베풀어 주고 계시다. 성령께서 깨달은 사실을 이렇게 저에게 간직해 주셨어요. 저는 이번에 누가복음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이렇게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그 제목이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각자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꼭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기도가 있으실 거예요.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밭에 심으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우리는 때론 기도하다 낙모하고 잊어버리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 하나님께서 꼭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열심히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은,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역시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서는 어린 자녀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잘 성장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성년이 돼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그런 자녀들 두신 그런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슬픈 거는요, 우리 북미의 우리 한인들이 여기 와서 이민생활 하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거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예요. 성년이 되면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성장해 가다가 성년이 되면 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영락교회 우리 송민호 목사님께서 시카고 트리니티 이벤젤리컬 칼리지에서 2세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논문을 쓰셨습니다. 그 논문 시작하시면서 우리 교회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가 조사해 보니까, 사회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 이제 우리 한어권 성인들이 인구 비례당 한 30%가 교회 출석하는 반면에 우리 2세 성인들은 한 7%가 교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 교회 우리 성인들이 어린아이들을 주일학교부터 데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고 가정하면 그 당시 비율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4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떠나는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우리 송 목사님께서 논문을 시작하셔서 한 6, 7년 만에 논문을 마치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님 7%가 아니라 지금 5%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지난달에 미국의 어떤 리서치 센터에서 아주 광범위한 조사는 아닙니다만은 미국에 사는 우리 2세 한인 신앙 상태를 조사하는 가운데 우리 한인들이, 보통 한어권 한인들이 성년이 되면 인구당 한 30%가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데 비해서 우리 2세들은 지금 3%가 성인이 되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 보고서를 발표하셨어요. 우리가 10명
우리 어린 자녀들을 손잡고 주일학교에서 키우는데 10명 중에 9명은 성년이 되면 교회 떠나고 그 중에 1명이 교회 남는다는, 정말 생각해보면 너무나 이렇게 막 우리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우들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당회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 목회자들이 고민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 열심히 우리 2세들의 신앙 회복,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속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민족처럼 살아가게 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할 것을 우리 성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기도하고 있고 그 일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요즘은 제 마음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기 시작해서 우리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귀한 열매들이 우리 교회에서 얻어질 것이다, 그런 기쁨과 또 확신에 찬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과 복을 약속하셨더라도 그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오늘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밭에 기도의 씨앗을 심어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들처럼 생명 없는 그런 영혼들로 보일지라도, 이미 내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고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을지라도, 또 어린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 자녀는 괜찮을 거야, 방심하지 말고,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이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잉태하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쳐야 되는 게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심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어떤 한 장교가 전쟁 중에 부상을 입고요, 실환돼요. 병원에 후송돼 있어요. 치료를 받는데 병이 악화돼서 거의 죽게 된 거예요. 한 여자분이 찾아와서 죽어가는 이 독일 장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청해요. 장교님, 제가 장교님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전쟁통에서 부상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장로가 단호하게 거부해요. 내가 지금 운이 없어가지고 전쟁통에서 총 맞고 죽게 생겼는데 이 지경의 기도는 무슨 기도냐? 그 여자분이 다시 간곡하게 죽어가는 장로에게 부탁을 해요. 선생님,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독일의 어떤 백작의 하녀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에서 살았는데요, 그 백작 부인께서 제 하녀된 저희 엄마에게 자기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지난 16년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고, 저도 어머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 싸우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성령의 강권하심을 받아서 지금 이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로 많은 분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시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장교님도 제가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뿌리치지 마시고 들으시고 제가 장교님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간권해요. 이 간권과 대화를 통해서 이 장교가 발견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자매가, 그리고 이 자매의 하녀된 엄마가 16년 동안 기도해온 사람이 바로 자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하나의 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기독교사의 독일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심어놓은 기도의 씨앗,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우리의 환경이 아스겔 골짜기처럼 정말 황량하고 척박할지라도 믿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 기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씨앗을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자벳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특별히 우리 자녀손들이 이 땅에서, 우리 카나다 땅에 사는 자녀들이 부족할 게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2세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앞날, 직장 등등 걱정하실 때마다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20년 우리 자녀들 삶을 보니까 어떤 자녀들은 조금 늦게 성장해서 사회에 늦게 진출하는 것은 봤지만 못 진출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장하고 얼마나 돈 벌까가 그렇게 이 카나다 땅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닌가, 이거는 지금 너무나 치열한 전쟁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리비딤에서의 전투처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모세와 아론과 홀의 손이 돼서 올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우리 함께 통속으로 기도하고 마치기 원하는데요. 우리 눈 감고요. 지금 이 시간에라도요, 우리가 통속으로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 그 은혜의 밭에 우리 기도의 씨앗 심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잘 섬기는 백성으로, 어렸을 때 부모님 또 교회학교를 통해서 배운 그 하나님 성령에 대해서도 결코 버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히 사용받고 성전의 귀한 돌들처럼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영광 올리는 귀한 인재들이 되도록 하나님 긍휼하신 대로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기도에 씨앗을 심습니다. 꼭 하나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키워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주님께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